반갑습니다. 부정교회 중고등부 모든 친구 여러분, 무더운 날씨 가운데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텐데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이 시간 우리가 믿는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길가에 피어있는 꽃들도 주 손길이 어루만지심을 보내 모든 생명 속에 주의 사랑을 흘러 참된 의미 참된 빛을 비추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길가에 피어있는 꽃들도 주 손길이 어루만지심을 보내 모든 생명 속에 주의 사랑을 흘러 참된 의미 참된 빛을 비추네.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 소소한 내 삶에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작은 것에 감사하네 참 기쁨 허락해 주시네. 신실한 주 사랑 내 삶에 가득하네. 오늘도 똑같이 주어지는 시간 속에 나는 주와 동행하네. 사랑의 음성이 내 마음에 느껴지네. 가장 귀한 주 내 안에 계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늘도 똑같이 주어지는 시간 속에 나는 주와 동행하네. 사랑의 음성이 내 마음에 느껴지네. 가장 귀한 주 내 안에 계시네.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 소소한 내 삶에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작은 것에 감사하네 참 기쁨 허락해 주시네. 신실한 주 사랑 내 삶에 가득하네.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 소소한 내 삶에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작은 것에 감사하네 참 기쁨 허락해 주시네. 신실한 주 사랑 내 삶에 가득하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4장.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승리를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벌써 우리가 신약 성경, 특별히 이 마태복음을 함께 본 지 4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나요? 많은 특징들이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한 가지는 바로 유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오랜 전통과 역사 속에서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화나 또 그런 응용, 그런 표현들이 많이 들어있는 성경이 바로 이 마태복음입니다.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구약 성경 말씀이 많이 인용되어 있고 또 그 구약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마태는 많이 그것을 강조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오늘 말씀 속에도 이 구약의 많은 말씀들이 인용되고 있다라는 걸 먼저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장면 어떤 장면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제 그 구원의 사역들을 이루어 가시는 공생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 시작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나누었던 바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장면이었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세례를 받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세례라는 것은 죄 씻음을 받는다라는 뜻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가 있어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와 동일시되는 그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그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놀라운 사건이 바로 세례였습니다. 그 세례를 받는 이유, 우리 지난주 말씀 속에 있었던 바로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함이었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요한의 세례를 받게 되셨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이 공생의 시작하는 그 시점 앞에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겪게 되어지는 한 장면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먼저 접했겠지만 바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게 되는 장면을 우리는 오늘 다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그 여러 가지의 시험의 의미와 또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셨고 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험 어떻게 시작될까요? 먼저 우리가 본문을 보면요, 성령께 이끌리어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시게 되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예수님이 광야에 가게 하셨는데 그 광야에서 마귀에게 이제 예수님이 시험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시험은 크게 3가지의 시험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씩 지금부터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시험입니다. 우리 4장 3절의 말씀인데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시험하는 자는 바로 1절에 나오는 마귀입니다. 디아블로스라고 나와 있는데요. 마귀가 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예수님께 시험할 때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러한 일들을 해보라라는 걸 이제 계속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바로 보이는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는 이 마귀의 시험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상태는 40일 동안
밤낮으로 지금 금식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일하게 배고픔을 느끼고 아주 이렇게 배고픔을 느끼는 그런 시간들이었는데요. 그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해서 그 배고픔을 면하라고 하는 것이 이 마귀의 속삭임이었습니다. 지금 이 마귀가 예수님께 유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귀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지금 너가 당장 배고프니까 이 돌들을 빨리 떡으로 만들어서 너의 배를 채우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너 뜻대로 네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냐. 그것을 함으로써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이 있다라는 걸 증명하라는 이 유혹을, 이 시험을 하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반응하시며 말씀합니까? 4장 4절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마귀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 늘 그 답을 하실 때 예수님 자신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 주셨던 그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이 4장 4절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 있는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8장 3절을 보시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신명기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광야에서 먹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본문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단순히 이 먹을 것에 걱정하고 그것에 이렇게 좌지우지 되는 백성들이 아니라 그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살아가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는 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런 문제들은 단순히 이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도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으로 다가올 때가 있죠. 당장 우리 중학생 친구들, 고등학생 친구들 이 방학을 보내면서 내가 뒤처져 있는 학업을 따라간다든지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결국 내가 앞으로 이 세상에서 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잘 살기 위해서 그게 먼저 두려워져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그 이후에 하나님의 것들을 생각하고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마음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분명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그 돌들이 떡덩이가 돼서 우리의 배부름만이 해결되는 것으로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간다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서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이 진짜 참된 우리의 양식이다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우리가 수련회를 앞두고 있죠.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지금도 갈등하는 친구들 있다면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말씀을 듣고 먹기 위해서 주님 앞으로 나오기를 결단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시험입니다. 이제 마귀가 이 예수님을 거룩한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우리 화면을 보십시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지금 마귀가 이 지금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일 텐데요. 그 예루살렘 성에 있는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워놓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에서 뛰어내려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지금 이 마귀는요 놀랍게도 구약에 나오는 말씀을 자기가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91편 11절부터 12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켜줄 거라는 말씀이죠. 똑같이 그걸 인용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곳에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네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험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 된 신분과 특권을 사용하라는 유혹이죠.
그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십니까? 4장 7절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 내용 역시 신명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시죠. 신명기 6장 16절인데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라는 이 구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마사는 여러분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무리바에 도착했을 때 물이 없어서 사람들이 불평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 물이 없는 현실을 보면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잊은 채 물이 있고 없고의 그 차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런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인가 함께 하지 않으시는 것인가, 이제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잣대가 되었습니다. 그 구약의 배경과 지금 이 마귀의 시험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인간의 어떤 기준에 따라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있냐 없냐를 생각해 보자, 그런 기준이 아니라요. 또 마귀가 말하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증명해봐, 그런 요구대로 행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렇게 입증해야 할 그 정도 수준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 수준의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이나 이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그것을 충족시켜야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걸 보여줄 수 있는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수준의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 말씀을 통해 그것을 확인할 수 있고,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을 입증해 가시는 분이죠. 우리는 이 두 번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또 알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지금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무엇을 인용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사용하고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교묘하게 그걸 섞어서 이용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죠. 이런 일들은 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동일하게 그 뱀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을 약간 틀어서 사용해서 진짜 먹지 말라고 했냐라고 하는 그 말들을 통해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인 양 그것을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방식대로,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이걸 합리화시킬 때가 많이 있죠. 혹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얻기 원하고 또 나의 그런 모습들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사용하고, 하나님은 무조건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좀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어질 이 수련회와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 또 말씀을 말씀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 친구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시험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마귀는 또 예수님을 데리고 이제는 아주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르되 내가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마귀가 이야기하죠. 모든 나라들과 또 그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제 마귀 자신에게 절하면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마귀가 요구하는 거 결국 이게 드러났죠. 마귀 자신에 대한 경배이죠. 세상을 향한 경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을 어기는 일이죠. 십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고 또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 앞에 절하는 것, 바로 그것을 지금 마귀가 예수님께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마귀의 터무니없는 이 시험 앞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제 그 마귀에게, 사탄에게 떠나가라, 물러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인용하신 그 말씀은 동일한 신명기 6장에 나오는 13절의 말씀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네,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통해서 마귀를 쫓아내고 마귀를 물러가게 하고 있죠. 자, 이제 결론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에 순종함으로 이 시험을 물리치고 결국 승리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과 명령이 있은 후에 마귀는 떠나가게 되고 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드는 일이 이 오늘 마지막 장면에 나타나게 되죠. 이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세 가지의 시험은 이 구약의 배경, 이 마태복음 유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의 배경에서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광야에서의 삶을 보여주는 그것과 이렇게 매칭이 되는 모습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그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셨는데요.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일한 그 시험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하고 넘어지게 되었지만 이제 완전한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완전히 그 시험들을 승리하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요 또 말씀으로 그 모든 시험들을 이겨내신 승리의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우리 세 가지로 이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해요.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의 그 각각의 의미들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시험, 바로 굶주림을 해결하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사는 백성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의 경제적인 부분들이라든지 또 더 다른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증명을 해보라는 것이었는데 그 시험을 할 때 마귀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자신의 마음대로 그 말씀을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그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잘못된 태도와 모습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만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경배하게 하는 그런 시험들. 결국 우리가 그 세 가지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의 어려움과 또 그런 모습들을 대비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강건하게 서기를 바랍니다. 그런 시험들 앞에 예수님은 어떻게 이 시험을 이기셨습니까? 이 구약의 신명기의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그 말씀을 선포함으로 이 시험들을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 예수님이 모든 시험을 이기신 분이요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승리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써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 일들을 이기시고 이 세상 앞으로 나아가신 것처럼 이 시간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그 가장 핵심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통한 그 말씀들을 우리가 늘 들어야겠지요. 이번 주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말씀을 듣는 자리, 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자리에 믿음으로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친구들이 처한 여러 가지의 시험과 유혹 앞에 무너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 승리하신 예수님과 함께 말씀으로써 그것을 이겨내는 그런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귀의 유혹들 앞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 말씀으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시험과 유혹 앞에 주의 말씀을 붙들므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에 참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간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친구들 정말 말씀 앞에 결단함으로 믿음으로 나올 수 있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때 그 승리하신 예수님을 이 수련회를 통해 또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귀한 은혜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말씀으로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으며 말씀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중요한 광고 한 가지만 드립니다. 우리 이번 주간에는 중고등부가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중등부는 바로 내일부터 7월 25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우리 교회에서 진행이 되고요. 우리 고등부는 7월 26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 3일간의 시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또 예수님을 믿으며 또 예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귀한 기쁨과 평안을 우리 누릴 수 있는 시간들 되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우리 친구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그 은혜들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은혜가 넘치는 한 주 보내시고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